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성경은 일기예보를 보듯이 위성사진의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지역 예보를 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뭔가 하는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포즈를 맞추는 사람이 포즈를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지 그 밑그림이 뭔지를 알고 쪼가리를 갖다가 맞춰야 퍼즐이 되는 것처럼 밑그림을 모르고 쪼가리만 가지고 맞추면은 아무리 맞춰도 뭐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밑그림이라고 하는 거, 전체 큰 그림을 하는 거, 위성사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뭐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되면은 퍼즐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하는 것처럼 코골이 귀골이가 되고 맙니다. 그냥 제 멋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다라고 계시하신 그 본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다라고 하신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사람의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 전체 그림을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창조의 첫날 중에서도 특별히 빛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빛의 창조가 어떤 큰 그림을 지금 그려야 하는지, 빛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들어있는지, 이 빛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가 이 빛에 전부 다 압축될 수 있는 이러한 해석이라야 창조의 첫날의 의미, 빛의 창조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 3일은 구별입니다. 구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빛은 하나님에게로 구별이 됐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구별과 거룩은 같은 말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하도 오염되고 알맹이가 없어져서 저는 거룩이라는 말 대신에 구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별은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유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의 원리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첫날에 창조의 원리는 곧 그대로 구속의 원리,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의 원리란 나눔과 체험입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나누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아무거나 갖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땅 위에는 기어댕기는 동물과 짐승들로, 하늘에는 날아댕기는 새들로, 땅 밑에 바다의 물속에는 물고기들로 채워지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갖다가 새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전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천국은 지역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천국에는 구별된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지 아무나 갖다 천국에 채우는 거 아닙니다. 뭐 결론을 다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그래서 첫날 빛의 창조, 어둠으로부터 빛을 구별해내는 그것이 곧 최초의 구속의 원리요 또 창조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 구별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구별 하나 빠지면은 성경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제 맨 처음 빛을 창조할 때에 빛의 창조를 어떻게 했나 하면은 어둠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어둠과 빛을 구별했다 이렇게 되는데, divide A and B, 그러면 A와 B는 꼭 같은 겁니다. 왜? and라는 것은 동격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같을 때 and를 씁니다. divide light and darkness, 그러면 어둠과 빛은 같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성경의 원문과 또 모든 성경들은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divide from입니다. 그러면은 from으로 구별된 거는 앞과 뒤가 전혀 질적으로 틀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거의 divide from과 divide and의 차이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여기에는 생략이 됐지만은 그 문법대로 하면은 from 하게 되면 to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from to,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로, 어디서 어디로, 그래야 문법적으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to God, to God이 들어가야 이게 진짜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는 것이지, to가 없으면은 구별해서 그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빼내오는, 애굽에서 탈출만 시키는, 애굽에서 구별해 내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해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구별이 된 겁니다. Divide from Egypt to God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구별됐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언약이 성립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From to, divide from to. 이거의 전 성경을 일관하는 창조의 원리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뭐고 빛은 뭐냐? 어둠은 창조의 맨 첫 과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첫날 창조의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공허, 혼돈, 어둠, 흑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맨 처음 창조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그 어둠이라는 뭐냐? 어둠이라는 거는 구별이 전혀 안 됐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창조된 물질이긴 물질인데 아직 어떤 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한마디로 어둠하면은 카오스의 상태, 혼합된 상태, 구별이 안 된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구별입니다. 구속이란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속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구속, 하나의 원리로 창조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카오스는 혼합된 겁니다. 그냥 혼란한 겁니다. 그 어떤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카오스의 상태로부터 빛을 구별해낸 겁니다. 창조란 구별을 통해서 질서 없는 곳에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질서 없는 상태를 구별을 해서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첫날에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궁창과 땅을 구별하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을 곳 또 물속엔 물속에 있을 곳. 그래서 창조란 구별이고 구속도 구별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거 구별입니다. 지난번에 아담의 창조에 얘기했지만은 창조의 완성품인 에덴 동산을 먼 땅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땅을 구별했습니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웠습니다. 아담을 밖에서 만들어서 그걸 데리고 들어와서 구별된 땅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요 또 구속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창조와 구속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구별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구별이요. 아담의 창조도 에덴 동산도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 안 된 것은 혼돈, 흑암,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둠이라는 건 뭐냐? 어둠이를 말하기 전에 빛을 말하면은 어둠이라는 것이 자연히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빛의 존재입니다. 첫날에 창조된 빛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난해하고 이것을 뭐라고 딱 잘라 어디 말하기 어려운 신비에 쌓인 그것이 바로 첫날에 창조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그걸 광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은 광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은 뭐가 어떻게 다르냐? 절대로 같은 건 아닙니다. 같으면 왜 둘로 따로 분리해놨겠습니까? 첫째로 이 빛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마치 하나님이 빛을 입었다는, 빛을 옷처럼 입었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9절에서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잘 의미를 짚으세요. 빛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고 22장 5절 계시록입니다.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뭡니까? 한마디로 빛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옷처럼 입었다고 그랬고 이사야서나 계시록에서는 그 빛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고 이렇게 주석에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하나님과 빛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은 신적인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영적인 빛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 나온 문자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들 문자대로 해석하면 빛 이코로 여호와, 여호와 이코로 빛,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알레고리,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빛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보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위에서 말한 빛들, 계시록과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말한 이 빛들은 이 땅의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원이 다른 거기에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빛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말한 빛은 이 땅의 빛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피조된 빛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른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 빛은 마치 이 땅에서 창조한 빛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계시록과 성경의 여기는 전부 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 자신의 영광이라고 그래서요. 그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빛을 창조했다는 건 피조물인데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여호와가 빛이면은 빛이 있어나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냈어요. 분명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된 이 빛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이 모순을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라면 이 빛은 피조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공허, 혼돈, 흑암에서 빛을 구별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피조물입니다. 아직 질서를 부여하지 않아서 구별이 안 돼서 무질서의 상태의 카오스이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지어질 모든 창조의 원료, 창조의 원소, 이 창조의 기본이지 그 자체가 피조된 겁니다. 창조된 겁니다. 아직 구별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것인데 거기서 빛을 구별해 내므로써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가 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도 창조된 피조물이요. 거기서 구별해낸 빛도 분명한 피조물입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카오스,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그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냈다면 어둠과 빛은 본래가 하나 아닙니까?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는데 이 빛이 뭐냐? 어둠에서 흑암, 혼돈, 무질서, 거기에서 빛을 하나님에게로 구별됐다고 하면은 이 빛은 뭡니까?
이 빛은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가 빛이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존재, 그 의미가 빛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죠. 이거 역시 예수를 빛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말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 자신이 피조된 물체, 피조된 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빛이다. 그 빛이 피조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라면 그럼 예수가 빛이다. 예수의 물리적인 인성, 그 육체를 빛이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 모순이 됩니다. 예수의 몸뚱아리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존재, 예수의 그 본질,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요, 구원을 주는 자요, 어둠에서, 흑암에서, 죄와 지옥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그 모든 어둠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이기 때문에 그가 빛을 가지고 오셨고 빛을 나타낼 분이라고 해서 예수를 빛이라고 했지 물리적으로 피조된 빛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육신 자체를 빛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본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모든 눌린 자, 사로잡힌 자, 눈먼 자, 갇힌 자를 해방해서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로 그런 구원과 복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말한 것인지 예수의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예수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예수의 육체가 빛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통 의미가 깊은 것이 아닙니다. 왜? 빛의 창조 안에 전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구속의 본질과 원리가 빛의 창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을 압축하면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지옥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 빛의 창조 하나가 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왜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는 전 성경을 이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하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구별. 어떤 구별? divide from. 이질적인 겁니다. 그 구별된 것은 어둠과 빛은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반대 개념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from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낮과 밤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이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 구별이 이제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아직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둠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어둠 자체가 불의와 악이 아닙니다. 아직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타락 이전에 상징으로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장차 있을 모든 성경과 역사 속에 이거를 빛과 어둠 속에 다 감춰두셨습니다. 말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정령 죽으랴. 죽음은 어둠이죠. 어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겁니다. 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불의와 악과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둠의 반대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빛입니다. 의로운 겁니다. 선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해놓고는 그 빛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빛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들로 채운 것을 보고서 심히 좋았더라.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는 곧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웠다는 건 바로 빛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다가 숨겨두셨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과 형태입니다. 문자, 형태, 나타난 그 언어적인 표현, 그것이 아니라 그건 다 형태입니다. 형태는 자꾸 변합니다. 시대가 가면서 자꾸 변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창조의 본질 구별입니다. 구속의 본질 구별입니다. 이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모든 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이라는 원리, 구속의 원리, 창조의 원리, 구별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지옥으로부터 구별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의 모든 것은 다 구별입니다. 구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은 구별의 본질을 모릅니다. 구별의 의미를 모릅니다. 빛의 창조의 의미를 모릅니다. 빛과 어둠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빈 껍데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말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모든 신앙과 예배와 교회와 오늘의 말씀과 진리라고 하는 건 다 구별이 무시된 겁니다. 구별이 무시되면 뭐가 됩니까? 카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겁니다. 이거는 뭐 걸핏하면 사람들이 뭐 흑백 논리 하는데 이거는 마귀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것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이것은 창조의 첫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까지 성경은 흑백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그냥 혼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술수요. 걸핏하면 흑백 논리 합니다. 뭐 색깔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것이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은 어둠입니다. 죽음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 어둠의 자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약속 있는 자들을 구별해내서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에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를 구별해내신 것이 바로 모든 복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했지만은 창조와 구속의 원리를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별해낸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Divided from to God.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가인과 뱀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어둠의 권세, 죄의 악의 권세입니다. 그 대표가 뭡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지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물은 보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느냐? 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물론 그 말도 맞지요. 문자대로 맞지요. 또 창세기 4장에서도 분명히 아벨은
가인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좌지우지합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인은 누구며 아벨은 누구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와 아벨이라고 하는 실체와 아벨이라고 하는 본질, 가인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 어둠과 빛입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셨다. 그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슈아. 그 뭐냐 하면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는 겁니다. 이게 연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건 구별되지 못한, 그건 이미 사망의 권세로 들어간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어요. 어둠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둠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언약 밖에 있습니다. 아담을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구별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사망의 권세에 있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구별해 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오늘은 요 구별 하나만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옆으로 펼칠 수가 없어요. 구별해 냈는데도 6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이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든 이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만들고 서로 결혼하고 한 가정이 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첫째 큰 은혜와 복이 바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자와 남자와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잘못됐습니까? 뭘 말합니까? 거기에 주석가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문자만 가지고 하니까 엘로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이니까, 엘로힘이라는 건 천사에도 사용되고 재판장에도 사용되고 이방 모든 신들에게도 사용되고, 또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서는 이걸 복수로 사용해서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이건 보통 명사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석가들이 이거는 천사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 천사가 영인데 천사가 뭐 결혼해서 뭐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가지고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주석에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져 있어요. 왜? 성경 전체를 모르고 부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꼭 남녀 구별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여자의 후손과 약속이 없는 뱀의 후손이 서로 피를 섞고 하나가 돼서 여자 후손의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혼합 전술,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냈는데,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해냈는데 그걸 다시 뒤섞어 놓자는 거예요. 카오스를 만든다는, 이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는 거. 하나님은 빛을 어둠에서 구별하는 거, 사탄은 그걸 다시 섞어서 카오스의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거 전 역사를 일관하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중추를 이루는 뼈대입니다. 전 성경은 빛과 어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길어서 다 못하겠어요. 하다가 적당히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죠.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냈으면은, 어둠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빛을 하나님에게로 구별해냈으니까 빛만 필요하고 어둠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둠을 없애버리고 빛만 하나님 거기서 구별해냈으면 되는데, 어둠은 어둠대로 놔두고
빛은 빛대로 놔두고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어둠을 밤이라고 빛을 낮이라 해서 낮과 밤, 어둠과 빛을 공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존하게 하신 겁니다. 섞어서 하나가 아닙니다. 도로 섞어서 하나가 아닙니다. 구별된 것을 그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이거를 공존하게 하신 겁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불의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같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게 낮과 밤, 낮과 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것이 빛과 어둠은 항상 서로 충돌하는 반대 개념입니다. 어둠은 불의, 악, 죄, 사망,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따로 갑니다. 따로 가는데 기차 레일처럼 같이 가면서 서로 충돌하고 같이 가면서 이것이 서로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었지만은 뱀의 후손, 어둠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 빛의 권세에 항상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가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어둠이 빛을, 악이 선을, 불의가 의로운 것을, 이게 오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이 어떤 충돌을 보이느냐? 바로 빛의 조상과 어둠의 상징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한눈에 보게, 어둠과 빛의 존재, 어둠과 빛의 관계, 이것을 가인과 아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겠다. 이거는 최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요. 어둠의 권세가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 빛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 어둠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어요. 어둠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죠.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어둠이 빛을 죽인 겁니다. 불의와 악이 의와 정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역사가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는 완전히 프레임 전쟁입니다. 프레임 전쟁. 어둠의 세력은 어둠길에 다 모이고 빛의 세력은 빛의 세력길에 모이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저쪽입니다. 빛은 어둠이 섞일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건 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자꾸 섞으려고 그래.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됩니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 하나님의 유일한 원리와 본질과 진리란 구별입니다. 빛을 어둠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요 빛의 창조가 성경의 본질의 원리요 빛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충돌이 없는 것은 이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개떡도 아니에요. 오늘 이걸 다 무시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충돌에 같이 잘 나가지? 이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구별하지 말자는 거고, 구별하지 말자는 거는 마귀의 천하를 만들자는 거고, 불법과 무질서와 무법천지 혼란을 만들자는 거고, 다시 카오스의 상태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의 왕국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다 무시하고 구별과 기준, 윤리, 도덕, 법 모든 기준을 다 무시하고 혼합되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구별이 무너지면은 상대주의가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다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다원주의,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혼합 전술이에요.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많은 사람을 대량 학살했으면 홀로코스트. 그러면 뱀의 후손이 누구를 죽였겠어요? 아벨의 후손을 죽였겠죠. 왜? 빛과 어둠은 서로 원수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원수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죽이면은 다 끝이고 저희 처지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를 주어서 여자의 후손들을 다시 번성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뱀의 후손이 이 물리적인 핍박, 물리적인 사륙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주 더 근원적으로 피를 섞어서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6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서로 뒤섞여져가지고 삼손이 델리라에게 넘어가가지고 삼손이 망쳐가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서로 피를 뒤섞어서 구별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혼합전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핍박, 죽이는 거예요. 하나는 혼합입니다. 섞어 놓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그 절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모든 구별을 다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의 구별을 없애자는 게 이게 결정적인 목표요.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바로 방금 전에 유엔 사무총장 할 때에 한참 차별금지법을 왜 안 하느냐, 이건 유엔에서 가결한 건데 왜 모든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왜 나라에서 정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정하지 않느냐, 그냥 독촉장을 모든 나라에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 반기문은 누굽니까? 뱀의 자손이지요. 여자의 손을 구별을 없애는 사탄이지요. 그가 교회에 설사 나간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암만 예수 이름 부르고 충성하고 뭘 다 해도 세례받아도 그는 절대로 빛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별 하나 가지고 전부 봐야 돼요. 껍데기 행위, 껍데기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을 없애자는 거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종교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종교차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세요? 차별금지법은 종교 간 차별을 하지 말자 이건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차별을 하자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차별금지법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혼합을 용납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원주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하만민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나오게 되면은 이교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구별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고 죄와 불의와 악과 선을 말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성애라는 말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으로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최악의 피해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요. 차별하지 말자. 타 종교 차별하지 말자. 그래 놓고서 결과는 기독교를 차별금지법으로 걸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빛의 창조,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 여자의 후손을 정령 죽으랴 죽음에서 살 자를 구원해내는 것.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 또 뱀의 손과 여자의 손을 피를 섞어서 다 혼합돼가지고 다시 카오스의 상태, 구별 없는 상태,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를 만들어서 사탄의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형태만 바꾸면서 계속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의 원리요, 성경의 기본 원리요, 본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